오늘은 4장 전체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것은 다 읽지는 아니했지만 4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몇 장 한다고요? 4장. 몇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몇 장 합니까? 4장. 네, 4장이요. 4장. 자, 이 4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3장에서 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가 누구였죠? 누구라고요? 예, 가인. 두 번째는 아벨. 그래서 이 아들들을 낳고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 아들들이 이제 각자의 자기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의 수산으로 말미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었고 아벨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게 되었고 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직장이 각각의 삶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농사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양을 길렀으니까 이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만 받게 되었어요. 누구의 예배를 받았죠? 누구요? 어떤 사람은 가할에다가 옆에 그러니까 아벨 믿지 말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냐? 농사하는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했나? 그렇지 않지 않냐? 열심히 했을 거고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텐데 왜 안 받았을까? 나중에 자라면서 교회에서 설명하기를 양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을 때 이야 정말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가인은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놋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4장의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벨의 제물, 이 아벨의 제물만 연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는 거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7절 말씀에 선을 행하니까 가인은 선을 안 했구나 뭐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뭐 여러분 또 아는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벨은 첫째가 있는데 가인은 첫째가 없어. 첫 번째 예물 드렸는데 예. 가인은 첫째가 없어요. 첫째가 있고 첫째가 없다. 이 성경을 진짜 많이 보시는 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첫째가 없이 그냥 농산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용수 집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장식장처럼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새벽에는 제가 충성 못한다 미리 말씀드렸고 어쨌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을 찾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됨됨이, 또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정말 첫 것을 드렸다. 하지만 누구는 첫 것을 안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물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재물은 누가 받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누가 결정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가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 보통 재물을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에 대한 선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고가 있었는데, 일단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적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제가 그걸 가리켜서 원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세력은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은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원수지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고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것이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택함 받았으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행해서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제가 눈에 얘기했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냐 때에 내가 선악을 잘 몰라요. 그럴 때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배울 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택하심을 따라? 그럼 가인은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 열심을 다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만드는 분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토기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물론 여러 곳에서 이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얘기는 뭐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같이 한 그 행동들이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무슨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가인은 악하고 그리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걸 토대로 봤을 때에 가인은 그런 쪽으로 죄를 가지고 예배 의식에 동참했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택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맨 끝에도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하지 아니한 자는 형식이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난 믿음으로 했는데 자꾸 믿음이 먼저라 생각하지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헷갈리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것이 먼저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주먹을 딱 쥐고 여기가 목적지라면 산을 올라갈 때 동으로 올라가든 뭐 북으로 올라가든 남으로 올라가든 다 상관없지 않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을 올라갈 때는 그래요. 하지만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들이 믿게 되어지게 되고 그 길만이 결국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택하심에 대한 교리를 듣게 될 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다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10개 세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 누가 주셨다? 하나님 결국 택해 주신 거예요.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10몇 개 지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믿음도 선함도 의로움도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설명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여자의 후손으로 특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드림으로 희미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오실 어린 양 메시아가 드릴 대속제물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되었고 그의 제물이 연락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고 가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이
택함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였을까? 첫 번째, 키가 커서. 두 번째, 콧구멍이 넓어서. 세 번째, 힘이 좋았어. 네 번째, 그냥. 왜 죽였을까요? 1, 2, 3, 4번. 답이 없죠? 예, 답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죽였을까? 그 답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은 산자의 어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자의 어미, 즉 자기 부인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마 가인을 통하여서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을 이름을 지을 때 득남하였다, 즉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벨을 낳았을 때에 아벨의 뜻은 하찮음이라서 하찮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경치레가 많았는지 하찮음이라는 뜻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볼 때마다 정말 얻었다. 산자의 어미, 생명 얻은 것 같잖아요. 뭔가 생명을 얻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죽인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이고, 그리고 또 이름도 잘 적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형이 택함받은 자로서 쓰임받을 줄 알았지만 인간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조금만 적어놨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그 적대감이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이렇게 적대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적대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은 사단의 무리와 원수가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여인의 후손인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본문 1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누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이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가에 대해서 4장 16절 이하에 계속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고 무기를 만드는 자로서 엄청나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볼 때에 정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후손들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역사에 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한 일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역사의 그 기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보통 수명이 900살 정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얘기 드린 바도 있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노사하게 되면 소리에 힘이 없게 되고 조금 이제 실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당시 900세를 살아갑니다. 900세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수명이 탈색에 붙는 거예요. 점점 노쇠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몇백 년 동안 찬양을 해봐요.
항상 건강한 상황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의 수준하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과 달라요. 어쨌든 이런 시대 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번성하게 가는 모습이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끝에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대장이야. 나한테 돈 빌리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엄청 교만한 얘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지금 라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히 그런 메시지를 준 7배에 대한 메시지를 줬지만 라멕은 그걸 인용해서 자기 스스로 나한테 댐비면 너희들 이거 뭐 아무것도 그냥 몇 배의 고단을 당했다면서 겁을 주는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씨는 없어졌어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같은 씨의 씨라는 용어 씨. 오늘 제목이 다른 씨인데 그 씨라는 용어가 같은 거예요. 후손이라는 것이 씨라는 그 개념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그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지만 여인의 씨는 지금 번성하지 못하고 끊어진 그러한 상태, 서로 대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적대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는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보니까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이 아벨, 이 계열이 결론적으로 여자의 후손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다른 씨, 이 셋이라는 사람 역시 여자의 후손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의 씨, 여기도 다른 씨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씨, 아벨 대신에 주게 되었다. 여자의 후손을, 즉 그 씨를 다시금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긴 듯 되게 좋아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씨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긴 것처럼 여겼지만 결론적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 메시지, 그런 예표적인 모습들이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이긴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비해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씨, 셋을 주셨다는 데서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가 끝나게 됩니다. 톨레도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얘기했죠. 10번의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자, 그러면서 가인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른 씨. 다른 씨에 대해서는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단하게 다음 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씨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장수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다른 씨, 이 다른 씨는 바로 이제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받으실 때에 택한 자, 즉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아벨이 공격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같이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씨를 통하여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셋을 택하셨습니다. 즉 그 택하심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른 씨라는 계명이 이제 나라는 사람을 바뀌게 된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찌되었든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택하지 않냐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들, 다른 씨를 주셨다 이 개념이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았다? 옆집 아저씨가 누가 택함 받았다? 이제 내가 택함 받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장의 메시지는 물론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으라.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은혜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불러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택해 주셨습니다.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준비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